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저를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또 귀하게 대접해 주신 성실운동본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적으로 집회 또 사역 나눔 등을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의 정말 그런 귀한 사역들, 또 기도의 열정들, 또 전도의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좀 다른 지역은 다 영적 주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만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어졌고 또 귀한 분들 만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잠깐 몇 년간 그 군목 생활을 빼놓고요. 계속 지금까지 장애인 전단 그 일만을 제가 해오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총신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면서 어느 날 학교에 게시판에요. 수화를 가르쳐준다면 그때 수화가 뭔지를 모르고요. 요즘이야 뭐 텔레비전도 수화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는 수화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배워두면 좋겠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있을 그때 수화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화가 가르쳤던 그 공을 보고 쫓아갔다가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요 도망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약 30여 명이 그 수학을 배우러 오게 되어졌고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15명 근데 그 다음 주 갔더니 몇 명이냐면은 1명이에요. 저 혼자요. 강사 있고 저 혼자 제가 안 가면 강사 왔다가 그냥 갈 것이 미안해가지고요 책임감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서 수학을 배우게 되어졌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는 또 주말마다 이제 수화를 배웠으니까 수화를 배우는 가지고 봉사로 가자 해가지고 그 강사분이랑 해가지고 농화 고아들이 모여있는 그 곳에 주말마다 전도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미라성교단 본부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장애인 섬긴 일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은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 총신대학에 다닐 때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야 그 뭐 핸드폰이 아주 연락 방법이 있었지만 그때는 전혀 연락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강의 끝나면 가장 먼저 저는 기숙사, 사실 그때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 빈수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빈대치는 빈대로 그 제대로 그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다 보니까 친구 얻어온 방을 하루 이 방, 하루 저 방 짐도 분산시켜 놓으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학교 강의 끝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기숙사의 게시판이에요. 왜냐면 그 기숙사 게시판에 조그만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도와달라는 그 연락할 데 없으니까 기숙사 그 사무실 연락해가지고 누가 내일 병원 가니까 농아인이 수화통역 해달라 또 어떤 휠체어 장애인 병원 가니까 휠체어 밀어달라 형태로 해가지고 그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크게 세 가지를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받은 게 뭐냐면은 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 가족 중에는 그때가 장애인 전혀 없었습니다. 자라오면서 장애인 친구가 하나도 없었고요. 학교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같은 반에 그래도 간혹 보는 그런 소아마 장애인도 없이요. 자랐었는데 그 수화를 배우면서 장애인을 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인 겁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작년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만입니다. 250몇만 넘어가는데 약 250만. 약 5%가 되어지고 그런 세계보험기구는 10%를 장애를 보고 있고요. 엄청난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던 사실을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게 되어졌고요. 또 두 번째 충격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던 사실을 해요. 단순히 그냥 불편하겠지 하는 생각 속에 처음에 접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걸 볼수록 장애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고 정말 모든 가족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 오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그 아픈 것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다라고 또 설교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많이 히트쳤던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 보았을 때 보았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자폐아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이혼당할 뻔했던 그런 부분들, 또 가족들이 엄청 큰 어려움과 아픔 당하는 모습들 보는데 장애인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하나의 자기가 겪어왔던 것을 글을 쓴다면은 좀 눈물 흘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소설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그들이 정말 엄청난 아픔과 고통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졌고요. 세 번째 더 큰 충격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이들을 실제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사회복지 석사과정 하면서 논문을 교회들 과연 어떤 사역을 그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지를 서베이를 했는데 극히 일부분이고요. 극히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는 것도 주로 그 성탄절, 설날, 추석날 그 시설에 또 동네 장애인들에게 그 물건, 금품을 전달해 주는 거, 그 끝나는 경우가 다 많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장애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그들을 보면서 큰 충격받게 되어지고 또 장애인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 중에서 아픈 고백을 듣는데 어떤 고백을 듣냐면은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데 정말로 간신히 목발 짚고 또 목발 짚은 장애인들 짚고 또 내병면 장애인들 정말 뭘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좀 계단을 붙잡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러 갔더니 닥친 건 뭐냐면은 건장한 소위 말하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서 야단친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니까 주일날이니까 대목이니까 구원을 왔다는 생각 속에서 왜 이런 복잡한 날 왔냐고 쫓아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하면은 구제해야 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 선교를 외면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좀 큰 충격 받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장애인 그 신자율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충 뭐 5% 정도 된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전국에 있는 미랄 지부가 지역주로 대충 추산해 보았더니 얼마 나왔냐면은 1.7% 나왔어요. 1.7%. 1000명 중에 17명만이 아까 어느 분이 우리 청소년 사용하신 우리 박상철 목사님이 중고등부가 학생들이 4.5%가 4.몇 %라고 해가지고 미전국 정도를 했는데 그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를 뻥뻥 묶어서 계속적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간접 많이 느꼈습니다. 수화를 배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뭔가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되면은 다른 게 다 막히고 그런 장애인만 섬기는 그런 교회로요. 농아인 섬기는 교회 가서 농아 구설 만들기도 하고 제가 그 합동측 목사로 합동측에 최초로 농아인 부서를 충영교회 안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선택하려면은 다 막히고 그쪽에서 계속 코라인테로 불러받는 그런 모습들. 특히 군목을 마치기 몇 달 남겨두고요. 이제는 장애인 사역과 일반 사역을 다 놓고 오픈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장 합당한 곳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랬더니 전역하기 2달 전인가 그 미랄 선교단 설립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도 우연찮게 부대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자기 처남이 제가 그때 군목으로 그 후성병원에 있었습니다. 군 후성병원에 자기 처남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지금 후속 와 있는 겁니다. 그 면회하러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요. 찾아와셔가지고 뭐 진료 어떻게 했냐 쫙 얘기하는 중에 그냥 2달 정도 남았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다 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렸더니 꼭 딴 데 못 도망가도 못 박아버리고 전역하자마자 오라 해가지고 8월 30일부로 전역 신고하고 9월 1일부로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장 들어가가지고요. 또 그때부터 미랄라이트의 전적인 사역자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전 열리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장애인 섬기는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한 이재용 검사는 한평생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호교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약 500여 명 추서는 교회 목사님이 빨리 와서 자기 교회 맡아달라고 했는데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더라고 목사님 감사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어지고 좀 있으니까 또 필요해서 계속 사회복지를 공부했더니 대학에서 장애인 그 복지 쪽으로 전공 전임 교수로 오라고 연락도 오고요. 그럼 그것이 장애인 선교한 일은 가겠지만은 선교한 일이 아니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100개를 본 다음에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또 나눠진 것은 장애인 살다 보면 열매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면요. 한평생 뭔가 쏟아 보여야 되고요. 쏟아 보여야 되고 계속 돌보고 그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나타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와서 하나 보는 게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지금 수영로교에서 합동 측 목장대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대회가요. 근데 거기에 또 부산에 있다 보니까 함께 또 참석하게 되어졌고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 수화통일 가면서 있는 곳에 가서 보았더니 수영교회를 농업을 설립할 때 그때 처음 전도 받은 그 사람이 그 농아인이 신학 공부하고 지금 정읍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농아인 목회를 하고 있고 그에 참석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면서 저에게 유래해 주신 모습 보게 되어졌고요. 또 그 전주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장애인들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봤더니 멀리서 휠체어부터 한 4명면 장애인이 있는 모습 보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익은 것뿐이라 예 끝난 땅에 가서 만났더니 집 안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장애인. 정말 한평생 얼굴이 찡그리면서 불평불만하며 원모한 살았던 그 장애인이 정말 전도받아 집 밖에 나오게 되어지고 함께 활동할 때도 교회 연결해서 다닐 수도 해줬던 그 장애인 이제는 가정도 이루게 되어졌고요. 4명면 장애인인데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2개 되어졌고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보면서 저라하여금 저의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하나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많은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랄 선교단 이 사역대 자리는 별로 화려한 자리는 아닙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 그러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물질 넘치고 부유한 자리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신학 공부할 때부터 해서 하나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의 형이 중학교 때 먼저 죽고 또 제가 직장 다니다가 신학 공부하겠다라고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총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려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을 목회자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인 제가 신학교 한다 했더니 반대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밀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한 학기도 저는 등록금을 받은 적이 없고 서울서 집은 지방인데 시골인데 생활비 받은 적도 없는데 한 학기도 정말 사실 저는 장애인 사역한다고 교육전 생활 7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것들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7년 동안 정말 한 학기도 등록금 늦어서 못 낸 적이 없었고요. 또 정말 굶은 적도 굶어서 물로 배천도 만났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줬던 모습 하나님의 큰 그 축복 위로 채워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합동측 교회 대표인 교회를 다 개조로 섬길 수 있도록요 해줬던 그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동측은 가장 먼저 수영교회 안에서 88년도에 농아인 부설 설배해서 세워서 만들어 놓고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왕성교회 아마 요즘에 그 교계 친구들이 좀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왕성교회가 있죠. 우리 길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은 협동목사로요. 장애인으로 섬겼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코레스, 제가 미라시에 방고 있을 그때, 저를 코레스를 그때는 그 장애인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장애인이 자살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할 때 그때입니다.
만들어놓고 이것이 지금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콜에서 리베럴 사가면서 협동모사가 들어와서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부서를 한 개의 부서를 3개의 부서 더 늘리면서 안정되게 잘 만들어 놓고 또 제가 부산을 오면서 그것도 내려놓게 되어졌고요. 또 저는 사실 내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통신대학에서요. 99년도부터 2007년 9월 1일부로 부산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2007년 1학 기까지 거의 10년, 만 9년을 강사로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모두가 돌아보지 않는 그 장애인 하나하나를 섬겨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등록금 하나하나를 다 대신 내주셨고요. 전혀 저는 가진 거 없었지만은, 집안도 없었지만은, 받는 것도 없었지만은, 때마다 하루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등록금 다 채워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합동적인 학교인 통신대학에서 거의 10년을 좀 강의할 수 있는 큰 영광도 누리게 해주셨던 그 모습 봅니다. 바로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애를 섬겼더니 큰 축복받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